할렐루야. 찬송가 13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생명 되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나아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 축복 기도회로 저희들 자리를 성별하고 몸을 구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저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새로운 성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붙여주시고 물질의 축복 허락하시고 성원교회 모든 가족들,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복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축복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는데 이제 그 새벽에 여러분 이 밤에 주로 이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밤에는 공식 활동을 하지 않죠. 아침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보통 관공서들이 이제 뭐 9시나 10시에 문을 여는데 당시에도 이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여러분 이 새벽에 움직이는 것은 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 밤이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 이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합니다. 한 명이 대제사장이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가 어떻게 했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앞서서 분석을 했겠죠. 조사를 했더니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참 특이해요. 뭐가 중심으로 하면 종교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교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교의 단합, 이스라엘의 이 단결을 어떻게 종교적인 단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대제사장을 로마 사람들이 뽑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중에, 레위인 중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한 4-5명, 심지어 어떤 주석가들은 한 10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통념적으로 4명이나 5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4-5명, 이제 로마의 추종자들이죠. 로마의 말을 듣는 이들이죠. 이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온 공회와 더불어서 의논하고 어떻게 예수를 결박해서 누구에게 가냐? 빌라도에게 가는 겁니다. 그럼 왜 빌라도에게 가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율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왜? 로마의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 있던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주 당연한 말을 한 거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뭐다? 옳도다. 예.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죠. 하나님 메시아이신데 어떻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한 것을 이제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당시 이 짧은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 모함들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억울할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빌라도가 이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백성들에게 6월절이 가까워서 한 명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사면할 수 있는 거죠. 사면할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 묻는 거죠. 살인자, 도둑질한 바라바를 놓아줄 건지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 건지 이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9절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죠. 왜 예수가 진짜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죠. 아무 죄도 없는데 딱 하나 대제사장들의 심기를 건드렸죠. 시기. 이 섭섭함, 시기가 대제사장들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제 누굴 놓아주길 원하냐 이렇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유대인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 묻죠. 이제 바라바는 놓아주기로 했고 예수님에 관해서 너희가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으니까 또 충동질한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항상 이 언론을 만들고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듯이 당시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찌미냐 하고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다시 묻는 거죠.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그랬더니 악한 일을 한 게 없죠. 그런데 더욱 소리지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소요가 일어나기 직전인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어떻게 하면 빌라도가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니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는 거죠.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서 이제 그 군대를 모으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를 하고 유대인의 왕여 평안을 이제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고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요 짧은 그 이야기 한 4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요 4절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을 받으셨고 희롱을 당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한번 지고 단숨에 깔끔하게 그냥 쉽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제 이르는 거죠.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뜰, 그곳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제 12초소, 13초소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서부터 그 성지순례가 시작됐는데, 그 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걸어가시는 그 길,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 성지순례 코스가 있는데 아주, 뭐랄까, 감동이 되고, 또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라는 곳,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 십자가에 매달리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그 군병들이 줬지만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보다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아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제6시가 되어서 온 땅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는데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라.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계속해서 어둠이 임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 징조들을 보입니다. 제9시에 이제 9시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절규죠. 그 고통의 절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고통의 절규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래서 이제 봤더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며 그 어둠이 짙게 임하는 징조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백성들이 거부한 거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제 안식일 전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일할 수 없죠. 예수님의 그 시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다른 성경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아주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간 겁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곧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주 지위가 있고 존경받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그 예수가 벌써 죽었냐고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을
물으니까 죽은지 오래냐고 물으니까 백부장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미 죽었고 그래서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에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었다. 그래서 그 아리마대 사람이 장사한 그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구경하죠. 그 무덤을 이제 가서 줄을 서서 어느 때는 한 30분을 기다리기로 하고 어느 때는 뭐 5분, 어느 때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천주교, 뭐 동방종교회, 서방종교회, 기독교, 카톨릭, 뭐 할 것 없이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뭐 루터교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어떻게 와서 이제 보고 성지순례 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세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여겨지는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낸 여인, 그 여인이 귀신이 나간 뒤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막달라 지방에 사는 거기가 고향인 마리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아리마대 지역에 있는 요셉.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요셉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요. 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이제 요셉의 어머니와 이제 사촌지간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친인척 관계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정리를 하죠. 참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이제 나누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환경, 상황,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기꺼이 자신의 무덤에 모시는 그런 믿음. 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더불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묻히신 무덤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구 첫날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두 여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자유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회복된 역사적인 날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두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내의 열매들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이제 21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옥합이 나드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그 나드 향을 조금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그 이스라엘에 산 나드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유대교에서 나온 그 나드 향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냄새를 맡으면 그 옥합을 깬 그 마리아 그리고 그 옥합의 향이 온 집안에 진동했겠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옥합이라고 할 때 그냥 무슨 뭐 보석함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한 향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은혜 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샬롬.